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가서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일에 동방 야곱의 복된 길입니다. 말일에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복된 길. 은혜 시대의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길과 비진리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게 주시는 길은 복된 길과 화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일에 동방 야곱에게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길입니다.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길이 말일의 동방 야곱의 복된 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꼭 해야 되는 변론입니다.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할 때 말씀과 같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는 말씀에 대한 변론은 타인을 살리기 위한 변론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이 살기 위한 변론이고 말씀에 대한 변론은 남을 살리기 위한 변론, 타인을 살리기 위한 변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죄에 대한 변론이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죄에 대한 변론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년 왕국 기업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거절하면 배반하여 칼에 삼키우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말일에 동방 야곱이 죄에 대한 변론을 즐겨 순종하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동방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우리가 아는 죄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죄도 너무 많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을 하라고 말씀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말씀에는 구름같이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안개와 같이 자욱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바람이 불면 구름이 물러가고 또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구름 같은 많은 허물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과 같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있는 구름 같은 많은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개같이 자욱한 죄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안개와 같이 자욱한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를 없이 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사라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변론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여서 허물과 죄가 모두 도말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내려질 때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말씀하신 것은 야곱 중에 죄가가 떠나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고 우리가 죄가가 떠나갈 때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여서 동방 야곱의 복된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 풍속을 버리는 길이 동방 야곱의 복된 길이다. 동방 풍속을 버리는 길이 동방 야곱의 말일의 복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동방 풍속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동방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 풍속을 꼭 버려야 합니다. 동방 풍속은 야곱 족속이라도
택함 입은 야곱 족속이라도 동방 풍속을 버리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만한 큰 죄가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방 야곱이 버림받지 않도록 동방 풍속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 야곱이 동방 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방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그 동방 풍속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 풍속을 버려야 되는데, 동방 풍속이란 이제 유교적인 문화, 그리고 유교적인 풍속, 그리고 또 불교 문화를 우리는 동방 풍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스며들어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월 초하루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풍습입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세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또 정월 대보름이 되어서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3월 삼진에 지켜지는 것들이 있고, 또 4월 초하루에 지키는 것들이 있고, 또 5월 단오에 지켜지는 것들이 있고, 6월 유두에 지켜지는 것들, 또는 7월 칠석, 또 8월 한가위, 우리가 잘 아는 8월 한가위에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전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칠순잔치라든지 팔순잔치라든지, 그리고 백일잔치, 돌잔치, 또 우리가 집 이사하면 이제 보통 집들이 하세요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뒤에서 있는 패백, 이런 것도 우리가 깨끗하게 버려야 되는 동방 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피우는 일들이 있고, 또 절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깨끗하게 버려야 되는 동방 풍속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방 풍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해 놓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동방 야곱이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의 경고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왔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는 이제는 이것을 깨끗하게 버리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 골수까지 스며들어야 됩니다. 또 기독교 사상과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교육을 배우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체질, 기독교 생활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색깔이 분명한 그런 기독교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영적 동방 야곱이 말일에 복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독교 역사는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 날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절기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길이 동방 야곱의 복된 길입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 동방 야곱이 오늘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방 야곱이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고 동방 풍속을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에 영광에 비친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에 동방 야곱에게 말일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동방 야곱이 혹시 어두운데 거할지라도 여호와가 빛을 비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역사를 받은 동방 야곱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에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 된 동방 야곱은 주의 재림의 때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동방 야곱은 영계가 더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차원이 더 향상되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차원이 밝아진 그 종은 심령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밝아진 그 종은 그 종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 종의 성품의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그 종의 생활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밝아진 그 종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므로 그 종의 미래가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또 그 밝아진 생활이 밝아지고 그 미래까지 밝아지게 되므로 그 종이 있는 곳이 밝아지고 그 종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영광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동방 야곱의 빛 가운데 가는 말일의 동방 야곱의 복된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말일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동방 야곱이 오르는 산은 오늘 여호와가 계시는 성산의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산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산을 쓰실 때마다 종들을 들어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산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산이고 아라랏 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입니다. 또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산입니다. 또 호렙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입니다. 시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또 갈멜산은 엘리야가 큰 응답의
축복을 받은 산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산을 쓰실 때마다 하나님이 종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변화산이 있는데 변화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또 겟셋만의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산입니다. 또 골고다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산입니다. 이와 같이 산들을 들어 쓰셨는데 마지막에 남은 산은 성산과 시온산이 남아 있습니다. 시온산은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과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시온산 강림하실 산인데 지상 강림하셔서 산자를 심판하실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성산이 말일에 동방 야곱이 오르야 되는 산입니다. 이 산은 말일에 동방 야곱의 구심점이 되는 산입니다. 동방 야곱의 심령의 구심점이 되고 동방 야곱의 마음의 구심점이 되고 동방 야곱의 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산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를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이다. 동방 야곱의 말일에 복된 길은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이다.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야곱의 도를 이제 가르치는 산이 여호와의 성산입니다. 성산에서는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데 야곱에게 도를 가르친다 해서 야곱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역사를 2000년 동안 우리가 믿고 이 역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하는데 이 야곱의 도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야곱의 도라는 것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야곱의 도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 나라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 말씀과 진리가 야곱의 도이고,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 야곱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그 길이 오늘 동방 야곱의 말일에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통달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야곱의 도를 끝까지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동방 야곱의 말일에 복된 길은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길이며 동방 풍속을 버리는 길이며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길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이며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이 말일의 동방 야곱의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갈 때 말씀의 결론으로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말씀과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신다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일의 동방 야곱의 복된 길을 하나님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오늘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물질 있습니다. 물질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